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我们要透过今天的经文来看上帝是怎样的人。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은요. 예레미야가 근위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耶利米书33章是耶利米被囚在护卫兵院内时， 우리 第二 2절 次领到 말씀 他的话语。 2절 말씀 함께 我们一 읽겠습니다. 起来读第二节。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耶和华 그의 是他的 이름을 门，他如此说。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또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耶和华是这样，耶利米这样介绍耶和华，这位神是成就的是耶和华，造这位要建立的也是耶和华，耶和华是他的名。 이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부동의 동자, 불변하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我们透过很多次，从耶利米来说，我们讲过很多次，上帝不滞留在不变的位置，而是总是创造出变化的流动。 하나님께서는요. 늘 창조적으로 일을 하시고요. 새로운 일들과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上帝每次都不会是在不变的位置，而是总是会创造出新的东西。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출애굽기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소개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耶和华是他的名，这句话与耶和华的自我介绍"我是自由拥有的"相连。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고 소개되어서 연결지어 있습니다. 就跟耶和华是他的名这句话有相连。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시고 所以，上帝是世上任何事物都无法定义的， 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他总是开始新事的那一位。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으로만 규정하곤 하죠. 但是我们每次都会定义成我们所想象的神。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希望透过今天的经文，我们再次想象上帝是什么样的人。 그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希望大家听从上帝到底在讲什么。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3节。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시죠? 大家，这是我们很熟悉的经文吧？ 아마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我们可能是从耶利米最常听见的一句。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이 유명한 말씀을 오해하곤 합니다. 但是许多现在的基督徒倾向以下列方式误读这节经文。 첫째는 이 말씀을 토대로요 기도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나의 가지고 싶은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第一，也就是将祈祷内容填满我的愿望的误解。 방금 말씀처럼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인풋을 넣으면 也就是说，只要我恳求、呼求 input，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들 사업이 성공하고 上帝就会赐给我想要的，例如事业成功，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고 或者是子女考上好的大学， 우리의 질병들이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아웃풋 결과들을 주실 거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或者是可能也是疾病治愈等惊人的结果，这是我们的误解。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오해입니다. 大家，这个是肯定的误解。 이 성경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말은요. 但在圣经中所谓的回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사적인 큰 계획 안에서의 응답입니다. 但是这里作为呼求的回应而赐下的是上帝的救赎史计划。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은요. 上帝向耶利米展示的是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회복되는 계획이었습니다. 是耶路撒冷的灭亡与恢复这一国家命运以及新约的意象。 그러니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한 국가가 어떤 운명을 갖고 있고 또 새로운 언약들을 받게 될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不是个人的愿望，而是恢复这一国家命运以及新约的意象。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也就是说，祷告不是贯彻我意志的工具， 오히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而是在无法理解的苦难当中，信靠上帝的主权。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때, 심판의 때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라는 겁니다. 而是接受他的计划及审判与恢复的通道。 두 번째는요, 이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第二是我们把祈祷当成方法论的应用。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求告这个是 어떤 기도의 스타일, 통성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我们解释为祷告的分隔，也就是通声祷告或大声祷告。 그래서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부르짖고 세게 기도할수록 응답받는다는 어떤 공로주의적인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所以后来呢，会变成怎样呢？我们通声祷告或大声祷告会变成抱着大力祷告就能得到应允的功利主义态度。 하지만 이 말씀에서의 부르짖음은요, 어떤 기술적인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而这句话中的呼求并非技术性的方法论，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것 기억하고 而是记住像被穷者一样， 그러한 심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관계적인 초청이라는 겁니다. 而是以迫切的心情将视线固定在上帝身上的关系性邀请。 이 본문이 너무나 많은 부흥회 때 어떤 주제 성구로 쓰여져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这段经文非常抱歉，可能是太主题性了。 세 번째 오해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상황의 변화로만 제한하게 됩니다. 第三，也就是将上帝的应允仅限于积极的情境变化， 기도하면 고난이 사라지고 형통한 길이 열릴 거라는 겁니다. 解释为只要祷告，苦难就会消失，亨通的道路就会开启。 하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아주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但是我们看经文的话，耶利米听完这句话，耶路撒冷依然还是悲惨地灭亡了， 그리고 기도했던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而且在监狱祈祷的耶利米也没有被立刻从监狱中获益。 하나님이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는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上帝所指示的又大又难的是包含在第四节跟第五节的内容，我们一起来读。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에는요, 上帝那又大又隐秘的事， 갈대아인들에 의한 그 칼에 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也包含了因加勒底人的刀剑而死。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는 하나님은요, 所以耶莱米看的上帝是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그 기도의 응답은 상황이 즉각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하고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不是真正的应允，并非状况的立即而好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마땅히 참고 달게 받으면서도 而是一边甘心接受管教，一边相信在遥远的将来将成就的。 먼 훗날 이 심판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을 믿는 그 종말론적인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也是一边相信在遥远的将来将成就的上帝的恢复，以此拥有中位论的盼望。 3절 말씀의 오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所以我们重新整理第三节的经文的话，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3절 말씀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所以对我们最熟悉的第三节经文，并非贯彻我意志的咒语， 도리어 내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에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는 초청이라는 겁니다. 反而是在我的盼望断绝之处，信靠上帝主权的邀请。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上帝说他会应允这样呼求的人，并不向他隐藏自己的计划。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但是那个上帝的恢复非常悲惨。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맞서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항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上帝说，以色列人对抗巴比伦的抵抗是完全没办法鲁卑的行为。 왜냐하면 바벨론은 악행에 빠지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巴比伦只是上帝用来管教陷入恶行百姓的工具。 그래서 이 참혹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땅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요. 所以在这场惨烈的战争中，百姓应该回顾的是， 너무나 황폐하게 너무나 멸망당한 모습으로 무너져버린 성읍이 아니라 不是变得荒废的城邑， 하나님의 분노와 노여움이었습니다. 而是上帝的震怒跟愤怒。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가 철회되자마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속절없이 유린되었습니다. 实际上，当上帝的保护一撤回，城池就无力地被举烂了。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요. 所以，我们大家相信的上帝是活着的，被不见了。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상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无数人被绝往巴比伦，以成定局之时。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사로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人们被充满大地的绝望与黑暗所笼罩。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오히려 이때에 희망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但耶利米的视线却完全向着上帝。 이것이 지금 고단한 현실을 피하고 도피하기 위한 긍정적인 긍정의 힘의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这不是为了逃避艰难的现实， 오히려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에 선포하고 있는 희망이라는 겁니다. 而是为了冷静地看透现实。 여러분 기억하시죠? 수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평안을 얘기할 때 예레미야는 멸망을 선포했죠. 大家还记得吧？大家说相信的时候，耶利米被灭亡，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因为大家知道上帝的计划。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지금 땅의 현실에 몰두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因为耶利米不只专注于地上的现实，而是看上帝。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약탈당할 것이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고요. 诚实地承认很难避开战争带来的破坏与掠夺。 하지만 이것이 잠시일 뿐이고 그 시련의 시간 너머에 하나님의 희망의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예언자였다는 겁니다. 但他听到了试炼被端传来的希望与消息。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6节跟第7节。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비록 지금은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지만 即使现在身处于黑暗，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망 속으로 또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而且一直想，感觉像是被吸入绝望的深渊。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우리가 붙들 수만 있다면 只要我们可以把上帝赐予的希望在心中不冷却， 우리는 이 힘겨운 시간을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我们就能忍受这艰难的时刻。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所以信心之人是将那希望怀在心中的人。 세상을 창조하시고 创造这个世界，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고 把混沌变为有序的地方。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람들. 现在跟我们一起同行的上帝，我们回应阿门的人。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공허함, 허무함, 쓸쓸함에 내 마음을 찾아오고 即使虚无与凄凉如雾般涌向我们的心头， 내 마음에 파도처럼 절망감이 밀려와도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다. 也不放弃圣徒般的生活，这就是给予我们的课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상처 입은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겠다고요. 上帝很明显的说要医治受伤的诚意， 그런데 이 상처가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그 전쟁으로부터 입은 피해이기도 하지만 虽然这伤口在巴比伦的战争中造成的， 사실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但其实这根源却在更深的之处。 마치 우리 몸에 또 습관이 들어있는 것들이 고착화되고요. 这就像身心的习惯固化，就变成疾病一 또 样。 어떤 그 습관들은 굳어져서 우리에게 질병을 야기하는 것처럼 而且有些习惯会变固化后变成疾病。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치료하시고 성읍을 회복하신다는 말은 所以，上帝医治这城的意思， 건물을 새로 짓고요. 또 무너진 도로를 다시 정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不只是单靠重建的建筑修整道路，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而是要让我们重新记得上帝的价值是什么。 무엇이 그 땅이 회복될 때 새롭게 지어질 건물들 위에 토대가 되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所以让我们记住根基是什么。 하나님은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上帝是公义与正义的上帝， 그렇다면 그 공의와 정의 위에 새로운 성읍을 세워야 합니다. 所以将世界建立在公义与正义的根基上的上帝，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所以以慈爱与怜悯治理世界上的上帝。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인애와 긍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所以我们需要用慈爱与怜悯治理。 그것이 바로 처음과 같이 회복하시고 처음과 같이 세우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这才是建立他们和起初一样这句话的根基。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인애와 긍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但我们所活的世界很难看到慈爱与怜悯， 오히려 나의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정하게 짓밟는 일들이 매일마다 일어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而是我们常常能看到为了满足私欲不顾他人死活的无情之心生出了纷争。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다른 이를 돌보지 않는 무정한 마음이 분쟁을 낳게 만들고요. 然后因为这种心态，所以会变成纷争。 그 분쟁이 우리 마음의 안식을 뺏어갑니다. 那纷争夺走了心中的安息，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의구심이나 적개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我们的不安的心会使对他人的疑心变得更大。 서로가 이런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를 부딪힐 때에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죠. 在这种心态一直碰撞的时候，不可能会有和平。 2025년 6월 달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5年6月，以色列对伊朗的空袭行动有空袭行动。 그때 그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大家知道那个时候的代号是什么吗？ 일어나는 사자였습니다. 那个叫雄狮崛起。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예언의 일어나는 사자, Operation Rising Lion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따온 작전명이었습니다. 这取自旧约民数记预言的雄狮崛起。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분은 안보에 이 전쟁을 이 공습을 두고 있지만 虽然官方名义是安保， 사실 이 안에 깊숙이 보면요, 종교적인 색채나 여러 가지 상징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但其实背后有一些象征的意义。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미국의 백인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我们看那个象征的意义的话，背后深藏着美国白人福音派与错误的西安主义， 또 유대교가 갖고 있는 시오니즘, 시온주의와 만나게 되었고요. 而且遇上以色列纳坦雅胡政府与犹太民族的西安主义。 그리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부, 그리고 유대교의 민족주의가 만나서 서로가 이익이 상충하고 이익이 부합되었습니다. 然后遇上以色列纳坦雅胡政府与犹太教民族主义后的宗教神学动机。 그래서 서로 다른 이 두 종교와 두 민족과 두 국가가 같은 이익을 도모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然后两个民族互相有冲突之后，有这种东西。 저에게서 큰 충격은요, 그 당시 사건을 해석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의 또 미국 복음주의 진영의 목회자들의 설교 가운데에 이것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对我非常惊讶的是，有些人把这种经文及以西结书来解释。 에스겔서 38장 39절을 보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의 장면이 나오는데 我们看西结书的38到39章中的歌革和马革战争， 이 공습을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빗대어 표현했고요. 会把这个经文当成 또 네타냐후는 이 공습을 자신들 이스라엘 빛의 자녀와 이란 어둠의 자녀의 대결로 묘사했습니다. 维坦雅胡则将此空袭描述为光之子与阴之子的对决。 그리고 최근 소식을 들어 알듯이 2026년 1월 달에 이란은 아주 심각한 내부 혼란 속에서 4,500명이 죽는 사건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正如各位最近听到的消息，2026年1月，伊朗正处于严重的内部混乱与紧张之中，据估计死亡人数超过4500人。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슬람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大家，我先跟你们解释，我不是赞同以色列的人。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이슬람이 없어져야 기독교가 안전하다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但是各位要记得，认为必须消灭伊斯兰教、基督教才会安全的观念正在全球膨胀。 이렇게 각 나라와 또 지도자들이 혐오하고 배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那这样各国透过排斥与仇恨，想要得到的是什么呢？ 평안, 안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一定不是平安与安全， 왜냐하면 참된 평화와 참된 안전은요, 무시와 배제와 힘의 우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因为真正的和平跟真正的安全不会透过无视、排斥和力量的优势而来的。 이사야서 11장 9절에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以赛亚的11章9节会讲真正的和平是什么。 물이 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할 때에 진짜 평화가 온다고요. 认识耶和华的知识要充满遍地，好像水充满洋海一般，才会是真正的和平。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우리가 살아남는 편협한 종교가 아닙니다. 我们不是靠排斥和伤害他人来生存的狭义宗教，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오해가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요. 而是对上帝的这样的误解，留下了如十字军东征， 또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도 일으켰고요. 或者是中世纪猎巫， 또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기독교의 흑역사, 아주 부끄러운 수치의 순간들을 남겼습니다. 还有拥护奴隶制等基督教历史的羞耻。 그런데 이러한 맥락의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而是这种的不安一直留在现在的世界。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今天我们感到的非常不安， 우리의 소박한 행복이나 꿈이 저만치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我们朴素的幸福梦想总是在远处。 요즘 세대를 표현하는 말들 중에 화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같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所以我们很常听到人们似乎随时准备好愤怒，这句话我们是不是常常听呢？ 누구든지 나를 건드리기만 하면, 내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잔뜩 화를 낼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한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如果有人攻击我，我有随时准备好要攻击他。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에 대한 허용치가 너무나 적습니다. 我们对于自己不同之人的容忍度太低了。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虽然我们跟其他人的政治想法或者是一些想法不一样，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이웃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我们需要用上帝赐给我们的邻舍来看待他们。 오히려 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적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但是我们把他们视为可能夺走我的幸福的潜在敌人。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耶稣在马太福音5章45节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这样就可以做你们天父的儿子，因为他叫日头照好人，也照欺人；降雨给义人，也给不义人的人。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떤 악인이나 불의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조차가 잘못된 일이지만 虽然我们把不同的人视为恶人或不义者是不好的， 설사 다른 일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요, 即便真的把他们想成那样，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但是我们要记得，上帝依然叫日头照他们，降雨给他们。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만 잘해주시는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上帝不只会变成我这边，而是站在所有人那边。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그들을 품에 안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我们要记得，上帝是爱所有人的，我们一定要记住这句。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폼이 이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 더 넉넉해지고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盼望我们的心胸能像上帝一样变得更宽广一些。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8节。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랴. 하나님께서는요, 우상에게 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上帝让拜偶像、背弃主话语的以色列，
바벨론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징계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让他们被巴比伦羞辱。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닙니다. 但并没有宣告上帝的盟约是无效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설교할 때 그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大家记得我在讲耶利米的时候的经文吗？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말씀하셨고요. 耶和华说：“我知道我向你们所怀的意念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是赐平安的意念，不是将在祸的意念，要叫你们未来后有指望。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这就是上帝的心。 이 말씀을 통해서 욕심과 욕망이라는 그 삶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透过这句话给予在欲望的忽略生活中疲惫的我们，也有了尽洁与赦免的应许。 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죄도 용서받고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所以在我们一直有忽略的生活中，他会尽洁与赦免我们的罪。 저는 후회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我是一个非常后悔的一个人。 지난날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궤적들을 돌아보면 좀 주님 앞에 부끄러움뿐인 것 같습니다. 就是过去的我的生活充满了羞愧，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은총의 날개로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但是我相信主仍展开恩典的翅膀拥抱我。 하나님의 마음을 자주 아프게 해드린 우리들이지만 虽然我们让上帝很多时候都会很伤心，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主仍接纳我们，怜悯我们。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용서받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但问题出现在于被禁结与赦免后的生活的我们， 용서받고 나서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我们不能一直反复那个的错误， 더 이상 옛삶의 인력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不应再被旧生活的引力所牵引， 옛삶의 습관들과 과감하게 결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要与旧生活的习惯果断决裂。 그래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所以不再做奴隶，要作为自由人生活。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인 아브라함 요스와 헤셀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我最喜爱的作家亚伯拉罕·约书亚·赫歇尔这样说： 자유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사는 것이 타락이라고요. 身为自由人，却像奴隶一样活着，这叫做堕落。 우리가 자유롭게 일하고 我们自由地工作， 자유롭게 사랑하고 自由地爱， 자유롭게 우리 삶을 경축하고 경탄할 때, 自由地庆祝生活。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에 并对威胁自由的一切压迫坚决说不的时候，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主将透过我们的生活得着荣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참 자유인답게 살아갈 때 当我们像真正的自由人一样生活的时候， 세상의 모든 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世上所有人都将看见上帝的荣耀， 그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심을 알게 될 거고요. 会知道上帝是活着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并将喜悦、赞美与荣耀归给上帝。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한국어부가 또 다른 삶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非常感谢的是，我们韩文团契能看出我们是给上帝这样看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해야 하지만 虽然以世上的视线来看，我们是一直要得利益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나누고 우리의 것을 다른 이를 위해 분별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但是我们一起分享，或者是也为其他人一起分。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透过我们的所事，上帝会得荣耀的。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一起来读第10节跟第11节。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황폐했던 땅이 빼앗겼던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上帝说，荒废的土地即将恢复，被夺走的日常也会将恢复。 황무지로 변해서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그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가 再变成荒地，无人居住，没有兴趣的犹大城邑和耶路撒冷街头，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가득할 거고요. 将再次听到人们的欢呼喜悦的声音，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新郎新娘的快乐的声音，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이 넘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会充满着感谢与赞美的声音。 여러분, 일상을 박탈당해 본 사람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大家只有被剥夺过日常的人，才知道日常就是恩典。 제가 군대에 가서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我去完军队，我才知道自由是多重要的。 그리고 큰 병을 얻어서 6개월 정도 병원에 누워 있는 그때에 내가 내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달았습니다. 然后我脚受伤，然后住院6个月，我才知道我能以2个腿这样走路是非常幸福的。 이처럼 수용소나 어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것이요. 所以被囚在收容所或者是监狱的人，最渴望的是， 정말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그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就是再次享受那平凡无比的日常。 여러분, 평범함은 진부함이 아닙니다. 平凡并非臣服， 이 평범함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만 늘 새로운 일, 짜릿한 일을 추구합니다. 只有不懂平凡价值的人，才会渴求刺激新的事。 제 개인적인 좌우명 속에서 잘 산다는 것은요, 我个人的座右铭，我生活的非常好，是 나에게 주신 삶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영원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就是透过赐给我们的生活彰显永恒，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마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就是在我们的生活的这地上显明上帝隐藏的心意。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는 분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也就是与永恒相连的生活。 예레미야가 꿈꾸는 세상, 그 꿈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회복될 그 세상은요, 耶利米所梦想的这个世界， 거창하고 멋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并非宏大壮阔的，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든지 不是统治万国，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든지 也不是成为世界第一， 모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이 아니었다는 也 겁니다. 不是凌驾于众人之上，这不是真正的幸福。 어쩌면 그래서 우리들이 꿈꾸는 그 삶과는 좀 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也许正因如此，那梦想可能让人觉得不太微不足道。 어쩌면 이 꿈이 좀 시시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大家可能会觉得，哦，这感觉是没什么。 12절 말씀에도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然后12节也有这类似的经文， 함께 我们 읽겠습니다. 一起来读。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12절 말씀도 아주 평화로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第12节也可以看到很平和的东西。 그 황폐했던 땅에 목자들과 초장이 생길 것이고요. 在荒废之地，必再有牧人的草场， 그리고 그곳에서 한가롭게 풀을 뜨는 양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并可以看到羊群在那里悠闲地吃草。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 삶의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곳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这个经文也就是我生活的位置，正是上帝应许实现之处。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축하며 살아갈 때에 在我们停留之处庆祝生活的人，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也就是活在上帝应许中的人。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좀 마음이 먹먹해지는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每次我读到这种圣经中的这些话语的时候，我都心潮澎湃，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因为其实这是多么平凡的话语啊！ 평온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일상의 풍경이죠. 这是我们平静时享受的日常风景。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요. 我们在此时此地能与心爱的人一起吃喝，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워하고 一起欢笑喜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총이라는 겁니다. 一起赞美上帝，这可能是正是上帝的最大的恩典。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은혜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有些人只渴望特别的启示或恩典，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为什么需要那些特别的东西呢？ 여러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大家请不要忘记，现在我们身边的人就是上帝修派的人。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 하는 그 일상의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现在我们该做的日常琐事，正是上帝吩咐我们的事。 예레미야의 꿈도 소박했지만요. 虽然耶利米的梦想也很朴素， 사실 히브리인들이 꿈꾸는 그 행복은 참 소박합니다. 但是希伯来人的梦想也更朴素。 내가 가꾼 무화과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따먹을 수 있고 能吃自己种的无花果和葡萄， 내가 지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히브리인들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能自己盖的房子里朴素的生活，对于希伯来人来说是和平形象就是这样。 여러분, 우리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大家，我们的梦想是什么呢？ 소망하기는 우리에게도 이 평화를 꿈꾸고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盼望我们也有能享受这份和平的心。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我们最后一起来读第15节。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이렇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난 후에 在生动描绘了个人在自己的生活岗位勤恳工作的样貌后，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될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上帝预言了将有一位从恢复的世界。 그 회복된 세상을 다스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분이라는 겁니다. 他预言了将有一位从大卫的枝子生出的苗裔来治理上帝恢复的世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他是我们很熟悉的人，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他必在地上施行公平和公义这两种。 이 정의와 공의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취각해서 말씀드리면 因为我很常讲公平和公义，所以我把他们简略的讲。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사법적 정의는요. 拥有司法正义的米施帕特，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강자라고 해서 함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是强者不随意妄为的世界。 또 회복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제데카라는 것은요. 而恢复性正义的切达卡， 아무리 약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의입니다. 即使多么弱者不被歧视或剥削的世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大家，耶稣来到这地上的目的正是为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所以，如果我们是信上帝的， 예수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为了上帝的梦想，我们需要努力。 여호와를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공의를 심고요, 정의를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将耶和华放在心中中心的人，是种下公义、收获慈爱的人。 그리고 인애와 긍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이들입니다. 然后以慈爱与怜悯对待他人的人。 저희 가정은 매일마다 팔레스타인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었죠. 我们家庭是每天为巴勒斯坦和北韩人民日常生活恢复而祷告。 그 땅의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我希望那边的孩子们为他们的幸福而祷告。 또 최근에 기도 제목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然后最近我的祷告题目还有增加一个， 이란과 한국과 대만이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也为伊朗、韩国和台湾的和平而祷告。 거리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상을 꿈꿉니다. 希望我们听不到孩子们在街头尖叫或哭号的声音。 폭탄의 소음과 전투기의 굉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상을 함께 기도합니다. 然后也祷告听不到炸弹爆裂声和战斗机轰鸣的声的世界。 테러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먼저 보낸 아버지들의 눈물이 그치기를 기도합니다. 然后也为他们祷告，听不到因
恐怖袭击而垂死之人的声音声的世界。 그리고 크리스천들은요, 마땅히 그 세상을 꿈꾸며 기도해야 합니다. 然后我们基督徒应该梦想这样的世界而祷告， 하지만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但这样的世界并不会自动到来。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我们只要祷告的话，平和的世界会来吗？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是透过为了成就那样的世界而流血、流汗、流泪之人献身而来。 지금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现在来到我们身边的主是以软弱者的样式而来， 그리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 이 땅이 조금씩 아름다운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透过那些为了现实主的梦想而努力的人，世界将一点点变成美丽的地方。 다른 나라의 일, 나와는 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不要想成不同的国家跟我完全无关，这样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为他们而祷告， 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것. 为了实现主的梦想而在我们的日常中勤奋工作努力。 그러한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마련될 것입니다. 然后为了这种相信的心，主的地方也会被实现。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고 예수님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希望我们为了实现主的名而努力的生活。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我 기도하겠습니다. 们一起来祷告。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造作并成就万事的神， 오늘도 폐허와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회복과 소망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感谢您今日再次来到我们如废墟般的内心，赐下恢复的盼望。 주님, 우리는 때로 기도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여기기도 했고, 我们常把祷告视为满足私欲的工具，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쉽게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然后我们常常当结果不如意一时，便轻易绝望。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셔서 모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求你开启我们狭义的眼光，使我们能看见苦难背后您那又大又难的计划。 주님, 우리가 거창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특별한 기적만을 쫓으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고, 主啊，我们总是追求宏大的成功与特别的神迹，却错过了身边微小的幸福。 지금 내 곁에 있는 소박한 삶의 평안과 행복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希望主给我们的微小的幸福，我们以欢乐的心来对待，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能与所爱人一起吃饭， 함께 대화를 나누고 웃으며 一起说话欢笑。 또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一起漫步街头，求您让我们知道这些平凡的日常正是您最大的礼物。 주님,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主，我们为全球而祷告， 이 땅에 무력으로 얻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不是靠武力得来的虚假和平，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서 而是如江河滔滔的公平与公义的平安， 모든 세계 가운데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而是把全世界能有真正的平安。 특별히 분쟁과 혐오로 신음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과 이란과 한반도와 대만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特别求您将医治的手伸向那些因纷争与仇恨而生因之地的巴勒斯坦与伊朗、朝鲜半岛与台湾。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 더 넓어지게 하시고 希望我们的心像上帝一样变得更宽广， 배제와 혐오 대신 긍휼과 용납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使我们的心不再充满排斥与厌恶，而是充满怜悯与接纳。 감사드리며 모든 감사드리며 말씀 살아계신 빈손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기도합니다. 阿门。 아멘.